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만큼 하루의 마무리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탄마귀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욱더 세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8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탄의 타켓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면 성숙하여질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주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잔인하고 더욱더 교묘하고 교활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방심한 틈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맨 처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가 갑옷 전체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고 있듯이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이 삶을 살려면 우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이 붙잡고 있어야 할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주님의 주신 이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 사탄의 이 달콤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자체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 진리 가운데 거짓말이라는 것을 살짝 투입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 사탄이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치 무당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꼭 복채를 주는 것처럼 헌금하고 이 헌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꼭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적당히 내고 많이 내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진리가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 외에 그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잘 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으면 언젠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분명치 않으면 거짓된 헌신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의 그러니까 그 헌금의 일부분을 착복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순식간에 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죽임을 당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빨리 취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것일지도 몰라요. 이것은 그냥 한 가지의 예로 제가 설명한 것이지 제가 이것도 진리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이단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나온 것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가짜가 발붙일 틈이 없는 것이에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그 구별사가 많은 위조 지폐를 보면서 많은 기술이 터득되지만 그 위조 지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지폐가 진짜인지를 잘 안다면 그것만 구별한다면 그 위조 지폐는 다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전달하고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확실해야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섭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오면요, 내가 그 작은 문제, 큰 문제들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담대하게 내 마음 자체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주님 그 자체이며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죄책감이라는 것을 평생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죄책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제 주위에도 축구 경기를 보면 자기가 보면은 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축구를 안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축구가 이기고 지고 영향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연히 내가 봤는데 골이 먹혔어. 그 우연히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우연히 내가 보면 지나보다라고 하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한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너 친구 욕했어? 너 지금 저 사람과 싸웠어? 너 지금 운전하면서 누가 껴들었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 들었지? 야,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줄 것 같아?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 죄책감을 이용하여서 나오는 것이에요. 침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특기인 이 사탄이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기가 죽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그 일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실제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 반 이상의 이유는 내가 지금은 너무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뵐 자신이 없어서 좀 더 회개하고 나중에 올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이 이러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의의 가슴바지,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의는 우리의 행위로 사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책감적인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올 때에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놨으니까 사탄 너는 더 이상 나를 그 죄를 가지고 괴롭히지 못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 사탄이 달아나게 되고 우리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간음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시대에 일어났다면 매스컴을 타면서 보고가 됐다면 다윗은 정말 너무도 많은 욕을 먹고 정말 너무도 많은 비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죠. 과거에 지은 그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이 사탄의 협박에 눌려 살아온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내 안에서 이 양심의 씻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더는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호신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사탄 앞에 떨고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마음을 덮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신발, 평안한 복음의 신입니다.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사탄의 빼앗겼던 그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고 그리고 더 넓게 봐서 마귀에게 뺏겼던 그 지역을 회복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될 열린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정이 생겨서 안 됐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통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만이 마귀를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활용하는 행동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모든 좌절과 이 불신앙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방패는 나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저기 원래 가로친 부분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원어를 보면 저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고대 전쟁에서는 방패와 방패 끝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어서 더욱더 견고한 것으로 적지를 향해서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싸우는 것보다 더욱더 큰 위력을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들고 나가며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쓰러질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믿음의 자원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고 여러 집회 참석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나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혹시 힘든 게 있는지 물어보고 나에게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모릅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이면 주님은 2배, 3배가 아닌 몇 제곱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하며 힘을 모은 성도의 연합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일이 있는 이 지방 연합 기도회,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 지역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맞대고 나아간다면 사탄이 발붙일 틈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이 기도 응답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더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5번째,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냐면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더럽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삶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탄은 이 항상 폭력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시험에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차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어떤 누구도 이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벌벌 떨며 두렵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탄은 항상 여기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 지금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 더 다른 무언가를 헌신해야 구원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13만 3천 명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그게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너는 지옥에 가게 돼. 이러한 것들로 현혹하여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을 헌신하게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은 너 지금 살림 좀 힘들다고 이번 주 11주 못했지? 지난번 사업할 때 주일 빼먹고 갔지? 그러고도 네가 천국 가길 바래?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일한 공격 무기인 칼이 남았죠.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요. 성령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말씀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가운데 생기가 주어지고 사방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침투해 오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예리한 검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것으로 갑옷으로 무장했지만 우리의 공격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짓과 어둠을 드러내고요. 우리의 아픈 부위, 골문 부위를 잘라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부분들은 굉장히 찔려서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먹고 나가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예리하게 칼을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날이 무뎌지면 적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하고 결국 치명상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제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본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들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 나 하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그냥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폭력의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쓸수록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점점 하루하루 나아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막고 못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것의 공격에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모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악한 세력이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그 영적인 틈새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을 막고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구원을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항상 착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사탄이 그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를 침투할 때에 그것들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마음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열린 전도 이제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전도하는 것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참여하셔서 함께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지방연합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광명 땅이 구원받고 광명 땅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